어떤 사람은 밥맛이 없대요. 밥맛이 너무 없어서 밥을 먹을 수가 없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밥을 실컷 먹고 났더니 밥맛이 없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잠이 안 온대요. 잠이 안 와서 잠을 못 자겠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잠을 실컷 자고 났더니 잠이 안 온대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밥을 실컷 먹으면 밥맛이 없고 잠을 푹 자고 나면 또 그런 잠이 오나요? 예. 하지만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무리 읽어도 계속 그 맛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고 달 것입니다. 시편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어가는데 비슷한 말씀이 자꾸 반복이 됩니다. 그 말이 그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고 왜 이렇게 같은 말씀을 자꾸 반복할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찬양하라. 찬양과 감사가 그만큼 안 되니까 진심으로 찬양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 계속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시편 136편만큼 감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없을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로 끝이 납니다. 매 절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 감사하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호두입니다. 호두. 호두를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호두. 감사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감사하라. 호두. 아마 유대인들은 이 시를 절기 때마다 유월절, 장막절, 오순절,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함께 낭독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은 레위인이 앞소절을 하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반복을 했단 말이죠. 레위인이 예를 들어서 오늘 읽은 23절 같은 경우에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면 회중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회중들은 쉽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만 하면 돼요. 한번 24절 해볼까요?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예,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25절 해봅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네, 이런 식으로 레위인이 앞에 소절을 낭독하면 회중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걸 반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를 가리켜 대감사시다. 그냥 감사가 아니라 너무나 감사가 많이 들어있어서 대감사시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히브리 말로는 키 레올람 하스도. 키 레올람 하스도. 키 그럼 왜냐하면 레올람 그러면 인자하심이 하스도 하수도가 아닙니다. 하수도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키 레올람 하수도 이렇게 회중들은 화답을 했던 것입니다. 감사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이들은 바알에게, 어떤 이들은 아스타롯에게, 어떤 이들은 다른 어떤 신에게 감사하는데 분명하게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그 감사의 내용을 보면 더 달라고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저것 뭔가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저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에게 베푸신 은혜만 생각해도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렇게 감사하면 또 다른 뭔가 축복을 주실 거라는 말도 없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감사하면 그게 마중물이 되어서 더 감사할 일이 있을 거야. 이런 말도 없습니다. 그냥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에는 다른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자, 굳이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될까?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 세 가지로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 인하여 감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감사의 조건이나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라는 겁니다. 마치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즐거워하리라 했던 것처럼 다른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달리 어떤 이유나 조건이 있어서 감사했다면 그 이유와 조건이 사라지면 감사도 사라질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그랬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대적들을 몰살시키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들은 감사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왜 먹을 것 안 주냐고 원망을 합니다. 금세 감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목이 마르니까 왜 물 안 주냐고 원망하고 투덜댑니다.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어떤 조건 때문에 이유 때문에 감사하게 되면 그 조건과 이유가 사라지면 감사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이유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조건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절에 보시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신들 중에 신 중에 신 그렇습니다. 신들 가운데 신, 또 주들 중에 뛰어난 주의 주, 왕의 왕, 신의 신. 많은 신 가운데 뛰어난 신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신, 사람들이 신으로 여기는 많은 어떤 형상들, 많은 신적인 존재들, 그건 다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유일한 신,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한 신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여러 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신이 아니라 다른 신은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불가합니다. 하나님을 다른 신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사람이나 신적인 존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뛰어난 탁월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숨도 쉬지 못하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어떤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주의 주, 그 말은 어떤 권력자를 얘기합니다. 주라는 것은 세상의 왕들, 통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들을 주관하시고 그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주의 주, 온 땅의 왕과 대통령과 통치자와 모든 지도자들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감사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신과 어떤 다른 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다른 모든 신들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원하는 걸 얻지 못해도 감사할 수 있고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하여서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나 이유 때문이라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지킬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뛰어나서 예쁘고 아름다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니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바로가 계속해서 거절을 해도 끊임없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갑니다. 하나님, 저 바로가 내 말을 안 들어주는데요. 내가 아무리 이 백성을 놔달라고 해도 놔주지를 않습니다.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끊임없이 재앙이 내려도 저 바로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나 그만 갈래요.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리 실패해도 하나님 명령하시니 가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뭔가를 잘해주고 모세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지요. 조건이나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을 모르는 사람은요, 99번 잘해주다가 한 번 잘 못해주면 그거 가지고 서운하다 그러고 사람이 변했다 그럽니다. 그러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99번 잘 못해줘도 한 번 잘해준 것만 가지고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셔도 한 번 서운하게 한 것 가지고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지 않습니까? 선하시고 인자하심 때문에, 이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틀림없이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시인은 함께 감사하자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아무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조건 없는 사랑과 우리에게 늘 약속을 지켜주시는 그 신실함,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하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자녀를 그 약속대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시고 다시 살리셔서 그를 믿는 자들을 모아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덕분이고 그로 인하여 감사하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어른들은 때로 무책임할 때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그냥 임기응변, 그때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가 장난감 가게를 지나가다가 아빠, 나 저거 사주세요. 그러면 야야야, 오늘 바빠. 내일 사줄게. 내일 사줄게 그래요. 그리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며칠 뒤에 지나가다가 아빠 왜 사주기로 한 거 안 사줘요? 그러면 내일 사준다 그랬잖아. 내일. 내일 사준다 그랬잖아. 이게 반복되면요. 아, 약속은 안 지켜도 되는 거구나. 아이를 거짓말쟁이로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반복되면은 이 아빠가 이 거짓말쟁이로 낙인이 찍히고 이 거짓말이 반복되면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선거철만 되면은 꼭 뭔가 해준다고 약속을 하고 금세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약속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약속을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죠. 근데 하나님은 그럴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과 약속을 한다는 것 자체가 파격적입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등한, 동등한 관계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건물을 건축하는데 계약서를 쓴다. 그러면 건축주는 그 건물을 지을 만한 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건물을 짓는 시공사는 그 건물을 지을 만한 기술과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서로 대등해야만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창조주와 피조물이 약속을 한다. 이거는 약속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과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황송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에게는 천국의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우리에게는 황송할 뿐입니다. 그걸 안 지켜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 인자하시고 선하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에게 또 그의 아들 야곱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한 당사자들은 죽고 없습니다. 그러면 안 지켜도 돼요. 아무도 모르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죽고 났는데 아버지 친구가 찾아와서 어이, 내가 자네 아버지하고 이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으면 반반 쌀을 나누기로 했네. 그러면서 쌀을 가져오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구두로 한 약속인데 안 갚아도 쌀을 안 가져와도 그 약속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 그냥 모른 척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고 없어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쌀가마니를 메고 왔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아브라함과 약속하고 이삭과 야곱과 약속했는데 그들은 떠나고 없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그들이 없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없는 것으로 치지 않고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것이죠. 자,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해서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감사할 이유를 따지자면은 4절에 나오는 것처럼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우리를 구원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큰 기이한 일들은 먼저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셨다. 5절에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6절에는 땅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7절은 큰 빛들,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과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밤과 낮을 지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모든 동식물도 함께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밤과 낮, 만약 밤만 계속된다면 또는 낮만 계속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밤이 있고 낮이 있어서 우리는 잠도 자고 일도 할 수 있습니다. 큰 빛,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시고
또 25절에 보면은 모든 만물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러니 우리가 밥을 먹기 전에 식사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대충 하지 마십시오. 식사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식사를 준비한 이에게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우리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자. 모든 사람, 모든 피조물들이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공중을 나는 새 한 마리까지도 먹을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바닷속 깊은 곳에 작은 새우 한 마리에게도 플랑크톤을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멧돼지 사냥하는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그분 얘기가 멧돼지가 가끔 가다가 사냥꾼에게 덤비는 경우가 있대요. 언제냐? 두 가지랍니다. 하나는 막다른 길에 몰렸을 때, 가다가 막다른 길에 몰리면 뒤로 돌아서 사냥꾼에게 덤벼든답니다. 또 한 가지는 새끼가 딸렸을 때래요. 새끼들을 데리고 다닐 때는 이 멧돼지가 사냥꾼에게 덤벼든답니다. 본능이죠, 본능. 하나님께서 멧돼지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기 새끼를 보호할 수 있도록 보호 본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창조의 솜씨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숲속의 멧돼지 한 마리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고 모든 피조물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해서 아까 5절에 보니까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고 지혜로 지으셨다. 하늘에 있는 천체들을 보십시오. 해와 달과 별들이 주기적으로 그 간격을 잘 맞춰서 부딪히지 않고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십시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기계들의 움직임에도 그 지혜를, 그 만든 사람의 지혜를 감탄합니다. 요즘 식당에 가보면은 서빙 로봇이 있어가지고 알아서 밥을 탁탁 갖다 주고 말이죠.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보면은 이게 가을에 추수해서 타작하는 그 탈곡기를 보면은 야, 참 신기하다. 또 곡식을 이렇게 정미소에서 방앗간에서 곡식을 빻는 그 기계를 보면은요, 야, 그 벨트가 연결되고 기어가 연결되어서 착착착 돌아가는 걸 보면은 참 저걸 만든 사람은 지혜롭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보세요. 우리가 겉모습만 봐서 그렇지 그 자동차 내부에 그 엔진이 돌아가고 자동차가 움직이고 굴러가는 걸 보면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걸 만든 사람의 지혜가 야, 참 탁월하다.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을까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천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의 그 움직임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그 하늘의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공중에 떠서 그 어떤 줄로, 끈으로 매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저절로 모든 항성과 행성이 떠서 돌아다니는 걸 보면 아주 하나님의 지혜에 탐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이 항성과 행성과 위성들이 제멋대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지구가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저 별들이 언제 이 땅 위에 쏟아질지도 모르고 우리는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볼 때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하나님의 지혜에 탐복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체를 보십시오. 사람의 몸을 보세요. 축구할 때 보면은 이렇게 슛을 쏠 때 이 수비하는 쪽에서 손을 어떻게 해요? 아래로 이렇게 감싸잖아요. 중요한 부분을 가리지 않습니까? 만약에 손이 짧았더라면 배꼽만 가렸을 거예요. 너무 길어도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딱 그 중요한 부분을 가릴 수 있도록 적당한 길이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창조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7절에 보시면 큰 빛들,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때까지만 해도 많은 고대 사람들은 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함무라비 법전, 이 함무라비에게 법을 준 것이 태양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태양을 가리켜 공평과 정의의 지탱자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태양조차도 해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우리가 숭배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작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해가 없다면 우리는 꽃과 동물과 나무와 풀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행복하고 생명력을 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빛이 있어서 가능한 일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해를 지으시고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달빛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태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태양이 없으면 인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위에 서 있을 수가 없답니다. 공중에 붕 떠서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자동차가 필요 없을까요? 그냥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 있을까요? 이 건물이 땅 위에 세워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무거운 것들이 땅에 떨어지는 이 만유인력의 법칙, 이것이 태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태양이 없어지면 바람이 일지 않고요, 구름도 없고요, 비도 내리지 않고요, 그러면 식물들이 자라지 않습니다. 광합성 작용을 할 수 없어서 식물이 자랄 수 없고, 식물이 없다면 그 식물을 먹고 사는 동물도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태양이 없으면요, 지구는 얼음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이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달이 있기 때문에 지구가 이 자전하는 축을 잘 유지하고 스스로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달이 없다면 팽이가 돌다가 마지막에 우당탕탕 도는 것처럼 지구가 그렇게 돈답니다.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밀물과 썰물이 사라지고 모든 이 갯벌이 다 메말라 버린답니다. 그리고 달의 공전 주기에 맞춰서 짝짓기를 하는 흰발 농개 같은 이런 생물들이 다 사라지고 만답니다. 그리고 달빛에 의지해서 먹잇감을 사냥하는 올빼미나 부엉이 같은 이 밤에 움직이는 새들이 먹이를 찾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별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구원과 관련해서 1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감사해야 되지만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특히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 믿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이 감사할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주교에서는 반려동물도 구원받게 해달라고 세례식을 베풀어 달라고 한대요. 그래서 반려동물 세례식을 하는데 개도 안고 오고 고양이도 안고 와서 세례를 달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뱀을 칭칭 감고 와가지고 나는 뱀이 반려동물입니다. 그래서 아주 막 큰 뱀을 안고 와서 신부님이 막 물을 뿌려준다, 이렇게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뱀도 뱀 세례. 그 성경은 그런 거 말하지 않아요.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만 하나님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받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걸음걸음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건져내서
천국에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16절을 보시면은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 광야가 어떤 땅입니까? 물 한 모금 풀 한 폭이 찾아볼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 사막입니다. 외로움과 절망의 상징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쩌면 그렇습니다. 외롭고 절망적인 일들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인도하여서 무사히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라는 얘기입니다. 인도하여 이 말이 2번 나오는데, 인도하여 그 말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약속의 땅을 주신 그런 뜻입니다. 인도했다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이런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고 보호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땅,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냥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게 하셔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보호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필요한 것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19절 20절에 보시면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는 그 길의 방해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죽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을 가로막는 자들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선한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을 방해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벌하십니다. 에돔이 그래서 망했고요. 아말렉이 망했고요. 이 바산과 아모리, 이들이 망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방해한다면 그 방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대적을 물리치시고 그 믿음의 길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약속의 땅을 허락하십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구원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감사할 일은 23절의 말씀,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인도하여 주신 이에게 감사하고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또는 애굽에서 아주 종살이할 때, 비천한 노예로 생활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렸나 보다. 아, 실망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나 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비천한 상황 속에 비참한 노예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고 동굴 속에 숨어 지낼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았습니다. 아마 스스로는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시나 보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단 한순간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주 비참한 상태에 괴롭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어려운 사정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아주 어렸을 때에 제가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산에 가서 나무를 해서 아주 무거운 지게를 지고 오는데 이 밭에, 밭가에 이렇게 이제 울타리를 새들이나 짐승들이 오지 못하도록 그물로 이렇게 막아놓은 데가 있어요. 새 한 마리가 거기에 걸려서 퍼덕거리고 있는 거예요. 지게가 무거우니까 얼른 집에 가서 이 짐을 내려놓고 내가 구해주마 했는데 집에 가니까 어머니가 따뜻한
고구마를 쪄놓은 거예요. 그거 먹고 나서 졸려서 한숨 자고 나서 잊어버린 거예요. 며칠 뒤에 가서 보니까 여러분이 죽어 있는 거지 뭡니까?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너를 살려주마 했지만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형님 제가 너무 어려워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래요. 내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도와줄게요. 했는데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기억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운 사정을 잊지 않으십니다.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감사하라는 말을 26번이나 반복할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뿐입니다. 어떤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가만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생각이라는 말, think라는 말과 thank유라는 말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과 감사라는 말은 영어 단어에서도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해 보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 투성입니다. 감사할 일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특별히 주목할 말씀은 4절에 나오는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혼자 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는 일도 우리를 구원하는 일도 하나님이 홀로 행하신 큰 기이한 일입니다. 그러니 감사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일에 누가 보태줬거나 도와줬다면 우리가 감사할 일이 없을 겁니다. 내가 세상을 창조하는 일에 뭔가 보태줬다. 그러면 감사가 아니라 자랑이 나올 겁니다. 내가 도와줬어. 내가 세상 만들었어. 제가 젊었을 때 자동차 부품 만드는 회사를 다니는데 말이죠. 그 회사 직원들은 그 자동차가 지나가면 저거 내가 만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 거라고는 거기에 조그마한 나사 하나 박은 것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기아 자동차 광주에 그때 아시아 자동차인데 그 자동차 라인에 쭉 있는데 어느 날 출장을 가서 자동차에 구멍을 잘못 뚫어서 하나씩 뚫어주고 왔어요. 근데 그 차만 지나가면 저건 내가 만든 거라고.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한 거는 그냥 구멍 하나 뚫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마치 내가 다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창조하는 일에 사람은 보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홀로 행하신 겁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홀로 창조하셨습니다. 개미가 저 강 맞은편에 자기 가족들을 만나러 가려고 그러는데 강이 너무 커서 넓어서 건널 수가 없어요. 나뭇가지 조그마한 걸 하나 물고 이제 이 강둑을 막아보겠다고 강을 가로질러 가겠다고 하는데 큰 포크린이 와가지고 그냥 흙을 한 덩어리 퍼서 강을 막아줬습니다. 그리고 건너갔어요. 야, 이 강은 내가 막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물고 가는데 포크린이 와서 나도 같이 그냥 떠서 막아준 것 뿐이에요. 근데도 마치 얘들아 내가 이 강을 막아서 너희를 구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도 우리가 보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탤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협력자는 없습니다. 누구도 협력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탤 건 없습니다. 그저 감사할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있어서도 그렇지만은 구원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을 보시면은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이 애굽을 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노예 생활을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12절에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신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대적자들을 물리치고 자기 백성을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강한 손, 하나님의 그 손에 내 손을 보탤 건 없습니다. 사람이 뭔 일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좀 손을 보탤까요? 하면 아니 내심이다 손 보탤 거 없습니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강한 손으로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뭐 손 좀 보탤까요? 없습니다. 하나님 혼자 그 일을 하셨고 하실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가르신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고제르라는 말인데 두 부분으로 나누다 하는 뜻입니다. 둘로 나누는 것인데 뭘 나누냐? 도저히 쪼갤 수 없는 것을 나눌 때. 칼로 물베기라는 말 있잖아요. 물을 나눌 수 있습니까? 홍해 바다를 나눌 수 있습니까?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단 말이죠.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홀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가 갈라져서 양쪽에 물벽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갑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제가 이 물이 쏟아지지 않고 좀 막고 있을게요. 막아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셔서 건너게 하신 거예요. 누가 막 거기에서 무슨 벽을 나무 조각을 갖고 와서 물 막아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홀로 그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가? 하나님은 홍해를 만드신 분입니다. 바닷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것이 갈라지게 하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그걸 만드신 분이 갈라지게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홍해를 통과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갈 때에 용기가 없으면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물이 양쪽으로 벽을 이루고 있는데 그 가운데를 통과합니다. 언제 이 물이 쏟아질 줄 몰라요. 그 가운데를 통과하는 일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용기를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셔서 그 홍해를 무사히 건너게 하신,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홀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손이나 힘을 보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사람의 힘이나 손을 보탤 만한 틈도 보이지 않습니다. 홀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